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Always be joyful. 언제나 기뻐하라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관계없이, 구분 없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무리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 즉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들은 믿음의 형제들 간에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잠깐의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천국의 소망을 둔 종말론적 삶의 태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만날 기대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배울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시대의 초대 교인들이 이렇듯 기뻐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초대 교인들에 비해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기쁨이 더한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더 기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초대 교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배울 날에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2000년이나 더 가까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뻐하며 살 이유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향하며 그 기쁨을 천진난만하게 찬양했습니다. 포로기 때의 고난과 역경도 그들이 해방되어 고국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쁨에 이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보임으로 기쁨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현재의 삶의 고난과 역경도 단지 미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큰 기쁨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언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환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얼굴이 먼저입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먼저입니까? 성경은요, 마음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뻐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게 맘대로 됩니까? 네, 맘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어렵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말씀이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에 근거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체를 움직이는 본부가 뇌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뇌가요, 명령하는 대로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이 기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뇌가 속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이 기쁘지 않을지라도 기쁜 표정을 지으면 우리 뇌는 우리 주인님이 지금 기쁘시구나 하고 모든 우리의 신체 각 부분에 기쁨 모드로 전환하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지가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육체가 반응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육체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용하면 마음이 육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실제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안면 근육을 억지로라도 기쁨으로 만들면 실제로 기쁨 모드로 우리 삶이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는 당시의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죄악이 가득한 패역한 시대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기쁨이란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절망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은 믿는 자에게 허락된 능력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천국 백성임을 인식한 자존감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 그래서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 나은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이 물고기의 본성이듯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당연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이 이와 같으므로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난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우리 빌립보 4장 4절 말씀 한 번 더 크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 당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 교인들보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2000년이나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인들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분명히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는 삶,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이렇게 육신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기뻐하라고 육신을 향해서 명령함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매일매일 삶이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